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시작된 갈등은 정치도 경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드려진 두 개의 예배. 그러나 한 사람은 연락되었고 한 사람은 거절당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차이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단순히 재물의 종류였을까요? 아니면 드리는 자의 중심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최초의 예배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의 본질을 확인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넘어 당신의 삶이 제물이 되는 예배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반갑습니다. 복음의 그루터기를 지키는 반장입니다. 10강에서 우리는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떠나 죄의 땅에서 생명을 잉태합니다. 소망 중에 얻은 아들 가인과 아벨. 그러나 이들은 예배라는 거대한 분기점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예배의 본질을 일깨우는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예배를 갱신하는 불씨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멘. 에덴을 떠난 인간에게 삶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부모에게 들은 가죽옷의 복음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가 비록 척박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늘을 만나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은 제물보다 아벨이라는 사람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예배의 성공 여부는 무엇을 드리는가? 이전에 누가 드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믿음으로 자신을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헌금 액수나 봉사 시간보다 그 일을 행하는 당신의 중심을 먼저 살피십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반면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농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가인의 제사를 자기 공로의 제사로 봅니다. 그는 자신이 땀 흘려 일구어낸 성과를 하나님께 당당히 제시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받으십시오라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가죽옷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 무화과 잎을 엮어 만든 자기 공로의 종교로 회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과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증언합니다. 아벨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부모를 덮었던 가죽옷의 원리, 즉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따랐습니다. 예배는 내 정성을 바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공로를 힘입는 시간입니다. 오직 그 피를 의지할 때만 우리 예배는 상달됩니다. 가인은 제사가 거절당하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은 예배가 거절당할 때 회개하는 대신 분노합니다. 그는 예배의 대상을 만족시키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예배를 통해 높임받고 확인받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의 예배에 기쁨이 없고 서운함만 가득하다면 가인의 안색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노하는 가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찾아가 물으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것은
8강에서 아담을 부르셨던 네가 어디 있느냐와 같은 추격하는 은혜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실패했을 때에도 끊임없이 질문하시며 우리를 바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울리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굶주린 맹수로 묘사하십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마음이 뒤틀린 인간은 사탄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죄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틈을 노려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가인은 이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당신의 마음 문 앞에 웅크린 죄의 맹수를 분별하십시오. 예배의 실패는 곧 죄의 지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단순히 정성이 더 들어간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참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인간의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키려는 인본주의 종교의 원형이었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본주의 예배의 원형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예배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공로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유일한 향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후 인류가 걷게 될 두 길을 상징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성을 쌓는 가인의 계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약속을 기다리는 셋의 계보입니다. 이 분기점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예배에서 갈라집니다. 당신이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당신이 어느 계보에 속한 사람인지를 증명합니다. 인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자로 남으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지켜야 할 거룩한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모두 가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공로를 내세우고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벨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당신의 예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벨과 같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주일의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 예배를 원하십니다. 가인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 드리는 종교적 거래를 멈추십시오. 비록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고 아벨처럼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11강을 마칩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결국 시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다음 12강에서는 예배의 자리를 떠난 인간이 어떻게 급격히 타락하는지, 가인의 후예 라멕을 통해 나타난 죄의 확산과 칼의 노래, 그 관계의 끝을 살피겠습니다. 죄의 확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그루터기 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